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12 제자 중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던 제자였습니다. 요한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영광스럽게 변화하실 때에 직접 그 모습을 본 제자였고요. 또 최후의 만찬 때에 예수님의 품 안에 안겨서 예수님께 사랑을 받던 제자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누구보다도 더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또 예수님에게 사랑을 받고 또 늘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가 이 사도 요한이었던 것이죠. 이런 이유로 사도 요한은 자신이 쓴 요한일서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이 늘 경험하고 또 함께 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자세히 보고 나의 손으로 만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증언하죠.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14절에 육신이 되신 사람이 되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죠. 우리가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뒤이어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 육신이 되신 말씀은 그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 즉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그 예수님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탄절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그렇게 육신이 되신 사람이 되신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제 어떤 분이신지 또 어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말씀을 이제 두 가지 내용으로 항목으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정체성과 관련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본 말씀처럼 그 예수님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말씀을 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즉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진리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것을 살펴볼 텐데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계신 분이시죠. 여기에서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의 태초입니다. 즉 우주 만물이 시작되던 때를 가리켜 그리고 시간조차도 없었던 때에 시작되던 그 때를 태초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에 예수님이 비로소 존재하셨다는 말씀인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원문에 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라 이 계시니라는 말씀은 그 원문 성경을 보면 헬라어 시제가 미완료 과거형 시제입니다. 그 헬라어 어법을 보면 이 미완료 과거 이 시제는 그 어떤 시점에 먼저 발생한 그 사건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 시제거든요. 즉 이를 다시 번역을 하면 그 개역개정 성경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더 정확하게는 태초에 말씀이 이미 계셨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존재하셨다는 말이 아니라 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 세상이 존재하기 전부터 이미 계셨던 분, 존재하셨던 분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다 시작에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개인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청년일 때가 있었고, 청소년일 때가 있었고, 또 아이들일 때가 있었고, 아기일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가 태어났을 때가 있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가 없었을 때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다 시작될 때가 있고, 그리고 그 전에는 그 모든 것들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는 태초에, 즉 세상이 존재하기도 전에 예수님이 이미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2000년 전에 그렇게 마국간에서 태어난, 그리고 말구유에 누이신 아주 작고 연약한 그 아기가 실제로는 이 세상 만물이 있기도 전에 영원히 존재하셨던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언해 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태초에 이미 계셨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즉 영원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분입니다. 이 말은 단지 예수께서 성부 하나님과 나란히 계셨다는 말은 아니죠. 영원 전부터 성부와 성자께서 친밀한 그 무한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셨다는 말이고요. 또 이어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 자신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또한 이어서 요한복음 1장 3절을 보면 또 그분을 어떻게 말합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자께서는, 말씀이신 이 예수께서는 영원 전부터 계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존재하기 전부터 계셨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만드신 분, 그래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는데, 오늘 이 요한복음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그 말씀이 바로 성자 예수님이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살아있는 것에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이어서 요한복음 1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즉 그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요약 정리하면,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교제하셨던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따라서 세상이 존재하기 전에 이미 계셨고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 없이 존재하게 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것에 자신 안에 있는 생명을 건네주신 분이십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 어떤 것도 예수님 없이 살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실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역사상 창세 이래로 일어난 가장 엄청난 사건,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것보다 훨씬 더 엄청난 사건이
바로 그 창조주께서 피조물이 되신 것,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 바로 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왔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 놀라운 반응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람들은 각자의 종교 배경에 따라, 사상에 따라서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신이다, 모든 것 안에 신성이 깃들여져 있다라는 소위 범신론을 주장하는 종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도의 힌두교나 아니면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본의 토속 종교들 같은 경우를 보면 사실 신이 자신들 가운데 나타났다는 말이 그들에게는 그리 놀라운 말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들이 생각할 때 사실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존재하는 모든 것 안에 신성이 깃들여져 있고, 심지어 이제 자기 안에도 신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를 포함해서 주변에 수많은 신들이 있기 때문에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는 말이 이제 놀랍기는 하지만 그게 엄청난 사건으로 다가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는 또 불교에서도 비슷한데요. 제가 거의 한 10년 전쯤에 케이블 TV를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돌릴 때 있지 않습니까? 좀 볼만한 채널이 있나 하면서 이렇게 돌리다가 이제 우연히 불교 방송에 멈추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불교 방송 이렇게 보다가 어떤 외국인 스님이 설법을 하는 거예요. 이제 설교를 하는 것처럼 설법을 하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자신이 있는 절 뒤편에 늘 어떤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외친다고 하는 거예요. 주여 하나님 하면서 계속 외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아마도 기독교인들이 절 뒤편에 있는 산에서 산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분들이 늘 우리 절 뒤편 산에 와서 주여 하고 하나님 하고 이렇게 외치는데, 사실 그분들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시끄럽게 해서 잘못하고 있는 거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분들은 지금 신을 찾는데 자기 밖에서 신을 찾고 있다. 그러나 그건 잘못된 거다. 왜냐하면 신은 우리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누구든지 모두가 부처가 될 수 있고 신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우연찮게 듣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 안에 신성이 깃들여져 있고 누구든지 도를 깨달아서 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왔다는 것이 그리 놀라운 사실로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물론 놀랍긴 하겠지만 이것 자체가 천지개벽할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 당시는 로마 제국 시대였죠. 이제 그 당시에 로마인들과 헬라인들에게도 사실 이는 그리 놀라운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들이 갖고 있던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 종종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났었거든요. 제우스든지 여러 그리스의 신들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일들이 자주 일어났었는데, 그런데 사실 그 신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도덕적인 신들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많은 경우에 그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변해서 사람들에게 나타난 것은 이제 그들에게 어떤 선을 행하기 위함이 아니었고 오히려 악을 행한 경우가 많았던 것이죠. 따라서 사람들 입장에서는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자신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이제 그리 달가운 소식은 아닌, 기쁜 소식, 복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세상에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앞에 두 가지 경우와는 전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범신론이 말하는 것처럼
모든 것 안에 깃들여져 있는 신성이 그렇게 육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그리스 신화의 신들처럼 유한하고 불완전하고 때로는 악한 신들도 아닌 것이죠. 우리가 본 것처럼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범신론의 그런 신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비도덕적이고 불완전한 신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그 무한한 영광과 그 완전한 영광을 가지신, 능력을 가지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가장 초라하고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던 사건이 바로 이 크리스마스의 성탄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시고 그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면 다음으로 그 예수께서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이제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16절과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은 17절 말씀처럼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즉 그분 안에 풍성한 은혜와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첫째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진리 중에 진리를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를 예수께서 세상에 빛을 비추신 것으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 즉 예수님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고유의 사랑하는 여러분, 그 빛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빛의 역할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를 따뜻하게 해줄 수도 있고, 또 식물들에게 광합성 작용을 하도록 생명을 전해주는 역할도 하지만, 그러나 빛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사물을 밝게 비추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사물을 식별할 수 있게 하고, 또 그 사물이 어떤 것인지 그 사물의 실상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빛인 거죠. 즉 진리를 보게 하고 실상, 그것 자체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이제 빛입니다. 그래서 그 시력이 아무리 뭐 2.0이래도 빛이 없으면 사실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 거죠. 어떤 것도 식별할 수도 없고 어떤 것의 실상을 그대로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빛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과 같이 빛을 비추시는 거죠.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시는데,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마땅히 알게 할 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즉 하나님에 대해서, 또 사람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될 진리를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사람들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어둠이라는 것이죠. 어둠 가운데 있다고 말합니다. 5절 말씀 다시 보시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즉 성경이 말하는 바 사람들의 상황들, 그리고 이 세상의 상황은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마땅히 알아야 될 것, 마땅히 깨달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특별히 이 세상과 우리 인생의 기원과 또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단지 배부르고 따뜻하면 무언가 만족할 것 같이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반드시 이런 질문을 하게 돼 있죠. 나는 왜 살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지? 그리고 인생의 참 의미와 목적은 무엇이지? 혹은 내가 죽는다면 죽음 이후에 나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인생의 가치와 의미와 진정한 목적은 무엇인지, 또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얻지 못하면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한편으로 세상은 이런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답을 얻지 못하는 것을 어떤 면에서는 그냥 당연시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는 당연한 건데, 왜냐하면 만약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아주 깜깜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동굴에서 태어나서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만약에 이렇게 갓난 아기 때부터 죽을 때까지 동굴에서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산다면 이런 자신의 상태, 어둠이라는 상태를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즉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자신은 다 안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동굴 안에 있는 세상, 이 세상의 범위 안에서는 나는 다 알고 있고 다 깨달았고 다 경험했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 아는 것이 아니죠. 어둠 가운데 있으면 마땅히 그가 보아야 될 것을 지금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는 것이죠. 영접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9절부터 11절 보시면 참빛,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11절 말씀은 그 빛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자기 땅이라는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제 자기의 것들에 오셨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개역개정 성경 각주를 보시면 각주 1번 이렇게 해서 보시면 자기의 소유회라고 적어 놓은 것을 이제 보실 수 있거든요. 즉 예수님께서는 창조주로서 자신이 직접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포함한 모든 것을 주신 자신의 소유인 백성에게 오셨는데 그 백성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말인 것이죠. 예를 들면 어떤 왕이 있는데 그 왕은 정말 자신의 백성을 지극히 사랑하고 그래서 자신의 모든 힘과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사용해서 그 백성을 헌신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다른 나라의 침공을 받으면 왕인데도 불구하고 칼을 들고 최전선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면서 자기 백성을 지키고 구원했던 왕입니다. 그리고 이런 왕 덕분에 백성들은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왕이 자신이 통치하는 한 도시에 방문을 했는데 그러나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일이 뭐냐면 그 도시의 백성들이 이 왕을 인정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왕을 영접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런 일들이 예수님께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1절 말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인 것이죠. 그렇다면 사람은 자신의 창조주를 이렇게 인정하지 않고 영접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마치 자기 자신이 이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자신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인 것이죠. 그런데 물론 어떤 사람들, 특별히 현대의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듣고 이런 이야기를 반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인 것이 뭐가 나빠? 자기 중심성이 잘못된 것인가? 그리고 내가 어찌됐든 내 중심으로 살면서 잘 먹고 잘 살면 그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이제 말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면 결코 우리는 잘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이는 우리가 세상과 역사를 보면 깨닫게 되는 바가 아닙니까? 세상을 보면 우리는 금방 무엇인가가 잘못되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 이 세상 안에는 끝없는 전쟁과 폭력과 착취와 억압과 또 불의와 불평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역사를 보면 사람들은 늘 싸워왔습니다. 계속 서로 싸워왔던 것이죠. 끝없이 서로를 정복하려고 하고 끝없이 서로를 지배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라들도 마찬가지죠. 나라들도 끝없이 서로를 정복하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의 경우도 옛날 옛적에 고구려와 백제와 신라가 서로 계속 싸우고 서로를 지배하려고 했고, 그리고 일본을 포함해서 여러 나라의 침공을 받고 또 지배당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서로를 정복하려고 했던 이유는 사실 상대방 나라가 절대 악이기 때문이 아니었죠. 우리가 일제 치하 40년의 그 지배를 겪었는데요. 일본이 우리를 침공해서 우리를 식민지로 만들어버린 것은 이런 것이 아니죠. 너희는 절대 악이야. 그러므로 너희는 우리가 침공해서 우리가 지배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동기와 목적으로 침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각자 나라들이 서로를 침공하고 지배하려는 것은 자기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남의 나라를 침공하고 지배하고 착취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래야 되는가? 그냥 나라든지 집단이든지 개인이든지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각자 잘 살면 되는 것이 아닌가? 왜 서로의 것을 그렇게 빼앗으려 하고 서로를 지배하려고 하는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인간은 우리가 역사에서 보는 것과 같이 결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결국 세상의 중심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는 마치 의자 차지하기 게임과 같은데요. 보통 이런 게임 있지 않습니까? 중간에 한 의자를 갖다 놓고 여러 사람이 의자 주위를 노래하면서 부르다가 이제 어떤 소리가 나면 그 의자를 차지하려고 하는 게임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이렇게 모든 사람이 중심에 있는 한 의자를 차지하려고 하면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를 밀치게 되고 해치게 되고 서로에게 악을 행하게 됩니다. 이는 개인 차원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죠. 집단 차원으로도 나타나죠. 그래서 개인 차원의 이런 자기 중심성을 자신이 속하고 자신이 지지하는 그 집단 속으로 투영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현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집단이 중심이 되면 마치 자신이 중심이 되는 것과 같이 만족하게 되는 것이죠. 최근에 저는 증오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잠시 본 적이 있는데요.
그 내용 중에 이제 한 가지가 요즘에 그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활동하는 손흥민 선수가 어찌됐든 축구를 잘해서 우리 국민들에게도 이제 기쁨을 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큐멘터리 내용 중에 그 영국 축구팀 중에 아스널이라는 팀과 지금 손흥민이 속한 그 토트넘이라는 팀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 안 사실인데 이 아스널과 토트넘이 서로 라이벌 관계랍니다. 마치 우리나라 프로야구의 뭐 기아나 롯데 혹은 뭐 삼성처럼 이렇게 라이벌 관계라고 하는데요. 근데 그 중에 토트넘 팬인데 어떤 사람이 이런 인터뷰를 했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에게 축구가 아니라 축구팀은 종교이죠. 경기 전 축구팀에 대해서 토트넘 팀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경기가 시작되고 토트넘을 응원하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행위이죠. 이런 인터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무조건 이겨야 되고 우리가 이겨야 되고 우리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큐멘터리 내용 중에 어느 한 편이 지면 거의 대부분이 폭력 사태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양 팀의 팬들이 서로 주먹 다짐을 하고 서로 폭력을 행사하고 그래서 심하면 크게 다치는 부상자들이 생겨나기까지 하는. 그러니까 사실 뭐 축구 경기 하나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뭐 이기면 좋고 지면 뭐 안타깝지만 뭐 지면 지는 것인데 거의 뭐 그 생명을 걸고 싸우다시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팀이 중심이 돼야 돼. 내가 중심이 돼야 돼. 라고 말하면서 이를 위해 상대방을 처참하게 짓밟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가 독일의 나치즘이나 일본의 군국주의를 통해서 본 바가 아니었습니까? 물론 어떤 사람은 나는 선을 많이 행한다 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선을 행할 때조차도 사실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동기에서 선을 행할 때가 많음을 깨닫게 됩니다. 남들의 이목과 평판 때문에 그리고 악을 행하면 받을지도 모르는 불이익이 두렵기 때문에 선을 행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착하고 예의 바르게 보이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마치 선한 사람인 것처럼 살 때가 많은 것이죠. 근데 이를 잘 보여주는 예가 하나 있는데 밖에서는 이렇게 굉장히 선량하고 예의 바르고 정중하지만 가정에서는 화를 많이 내고 폭력적인 경우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밖에서는 자신의 사회적인 평판이나 이익 때문에 그리고 혹은 악을 행하면 받게 될 불이익이 두려워해서 선을 행하려고 하지만 이제 가정에서는 자신의 자기중심적인 본성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 또한 자기중심성의 또 다른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상 철학자들은 악의 문제에 대해서 늘 고민했습니다. 이 세상 안에 이런 가공할 만한 이런 무시무시한 악과 자기중심성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인가?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이 기본적으로 선하지만 사람이 악하게 되는 것은 환경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세상에 원인 없는 결과는 없죠. 콩 심는데 콩 나고 팥 심는데 팥 나는 법이지 원인 없이 결과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선한데 환경이 악해서 영향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 이제 환경 자체도 누가 만드는 것입니까? 사람이 만드는 것 아닙니까? 사람 안에 악한 본성이 없다면, 그 악이 없다면 사실 악한 환경이라는 것이 만들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이렇게 인간이 악하고 인간이 기본적으로 자기중심성이 똘똘 뭉친 존재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는 바고 심지어 무신론자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 유명한 무신론자 과학자 중에
그 리처드 도킨슨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유명한 책이 만들어진 신, 그러니까 무신론을 변증하는 책인데, 이제 그가 또 주장하는 바가 뭐냐면, 쓴 책이 뭐냐, 이기적 유전자라는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면, 모든 것 안에는 자기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유전자가 있다. 그래서 그런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남을 희생시켜도 좋다고 생각할 만큼 그런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기중심성으로 모든 것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킨슨의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우리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지만, 이제 모든 것에 이런 이기적인 유전자가 있다라는 말은 진정으로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를 바로 죄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죄의 핵심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이 자신들의 왕인 주님을 왕으로 영접하지를 않는 것이죠. 그리고 대신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고 세상의 중심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말씀과 같이 바로 이런 세상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빛을 비추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깨달아야 될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죠. 즉 사람이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계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계시고, 마땅히 이 세상의 중심이 되셔야 될 분이 계시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 때에 사람은 인생의 참 의미와 목적을 깨닫게 되고 그 목적을 이루게 됨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빛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마지막으로 주님이 오신 목적은 더 중요한 목적이라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말합니다. 즉 그분 안에 넘치는 그 충만한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이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면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에서 이 은혜의 정의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죠. 물론 어두운 가운데 있어서 자신의 상황을 모르면 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지? 나는 아무 문제도 없어.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어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왕이신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은 그 하나님께 반역한 자들이고, 이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바는 왕이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영원한 형벌 아래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 아닌가,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면서 진노하신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가라고 이제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건 모순이 아닌가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사랑에는 분노가 있죠. 예를 들면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하지만 우리가 분노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 때, 그래서 그 잘못된 행동으로 자기 자신을 망가뜨릴 때, 자기 자신을 파괴하고 자기 자신의 삶을 망가뜨릴 때에 우리는 분노하게 되고 부모는 분노하게 됩니다. 그때 부모가 자녀에게 분노하는 것은 자녀가 밉기 때문에 분노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이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사실 이제 분노할 일도 없는 것이죠. 사실 그를 무관심으로 혹은 냉소로 대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죄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과 사람을 파멸시키는 것을 보면서 이제 분노하시는 것이죠. 사람이 죄를 범하며 자신을 파괴하는 것을 보며 이제 분노하시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제 분노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바로 이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에 오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값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기에 오셨습니다. 또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말씀과 같이 그분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 그 풍성한 은혜와 진리를 우리에게 주시기에 오셨던 것이죠. 일단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 사람이 되신 것 자체가 무한한 은혜가 아닙니까?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피조물인, 그것도 가장 작고 연약한 아기가 되신 것 자체가 우리를 위해 자신을 무한히 낮추시고 희생하신 사랑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은혜는 성육신뿐만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이 되신 주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신 분께서, 생명의 근원이신 분께서 우리를 위해 고통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형벌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형벌에서,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하셨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베풀어 주신 그 풍성한 은혜, 가장 큰 은혜인 것이죠. 바로 이를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단지 서로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주시기에 온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도덕적인 본을 가르쳐 주시기에 오신 것도 아닙니다. 혹은 산상수훈의 심오한 가르침을 주시기에 오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에 오셨고, 우리 대신 형벌을 받아 죄값을 치르시기에 오셨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접하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11절과 12절 말씀이 어떤 면에서는 연결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11절 말씀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 창조주요 왕이신 분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선포하고 곧바로 하시는 말씀이,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즉 우리가 과거에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지만, 그분께 반역한 자들이었지만 우리를 심판하시지 않고 도리어 기회를 주셔서 영접하면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는 그 은혜를 끝까지 우리에게 전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통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주고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선물을 주고 받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에게 무한한 선물을 주셨던 거예요.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기 아들을 보내신 것이죠. 그 외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한 구원자로, 속죄 제물로,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크리스마스 선물로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죠. 11절처럼 우리는 그분을 영접하기를 거부한 자들이지만, 그분께 반역한 자들이지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아들을, 그리고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때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12절 말씀처럼 그 아들을 영접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누리는 것이 이 무한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부모가 자녀가 행복하기를 원하듯이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이 사랑을 믿고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를 영접합시다. 크리스마스에 오신 우리의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실천합시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과 또 위로와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크리스마스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